저희가 이제 함께 합심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 가지 제목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잘 봤어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묵상한 적 있으십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고난이 참 많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그리고 계모들 틈바구니에서 또 이복 형제들의 틈바구니에서 자랐어요. 많은 구박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순수한 사람. 그러니까 계모들이 핍박하고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천진난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7살 됐을 때 큰 위기를 만나죠.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돼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은 건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노예로 팔립니다. 이런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귀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형들의 구박, 계모의 구박,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 참 신세 한탄하기 쉬워요. 절망적인 상황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비극적인 인생에 놓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무나 생각한 것보다도 비극적인 인생,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인생에 접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꽉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고 이 공경들을, 이 어려움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겼느냐.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러나 이 비극적인 상황이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난관이고 비극이에요. 하지만 그 난관과 비극이 영광스러운 순간, 축복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도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원치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그런 고통과 힘겨운 상황 가운데 빠진 분이 있다면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이 난관들을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셉은 그 비극 속에서 어려운 난관 가운데 그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비극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2절을 함께 봉독할게요. 2절,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반대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셨다. 동일한 말이죠. 요셉은 아무리 큰 비극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힘겨운 일들이 있다. 적어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귀가 목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잖아요. 띄워놓는 거잖아요.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어지게 하는 거, 그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농락당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작은 시험에도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어집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럽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서 교제의 끈이 끊어져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들이 계속되어집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너무나 자주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단절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마귀는요, 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한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시험 때문에 예수 믿어서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면서 우리가 교제의 끈이 끊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귀는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안일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태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공허한 삶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공허함, 그 안일함 속에 우리가 썩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일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도 괜찮은데 뭐 어때? 이렇게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함과 즐거움이 마귀가 던져주는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좋다고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즐거움과 평안함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독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또 즐겁든지, 행복하든지, 평안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이 부분으로 공격해 옵니다.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으면 평안함을 줄 테이고,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으면 물질을 줄 겁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 힘들어하면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들을 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난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험에 들더라도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어지더라도 나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들 있어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우리는 돈벼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행복하고 멋진 남자를 만나고 이쁜 여성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갖다 줘도 여러분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약한 것,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어질 수 있는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때로는 좋은 것 때문에, 때로는 나쁜 것 때문에, 이 희노애락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죽는 거죠. 요즘이야 우리 한국의 탄광에서 사고가 별로 안 일어나죠. 탄광이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한 20여 년 전만 해도 탄광 사고가 자주 났어요. 대부분 탄광 사고가 나면 몇 사람은 죽습니다. 갑자기 갱도가 함몰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갇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똑같이 갇혀도 상황에 따라서 열흘 20일을 있어도 생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3, 4일 갇혀 있었는데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외부와 소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래 생존한다고 그래요. 밥 먹었어? 마실 물은 있어? 몸은 어때? 다친 데는 없어? 이러면서 계속 통신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열흘이건 20일이건 잘 견뎌낸대요. 그리고 생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안 됐는데도 깜깜한 암흑이고 전혀 외부와 소통이 안 되면 그 속에서 얼마 못 돼서 죽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시험에 무너지고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과의 동행함, 이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때요?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두껍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한 겹이었으면 두 겹으로 하고, 두 겹이었으면 네 겹으로 하고, 세 겹이었으면 여섯 겹으로 하고, 그래서 더 튼튼하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더 굳건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의 끈을 이어가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돈벼락도 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돈벼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돈벼락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걸 놓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하나님과 교제의 끈,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던져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 그게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의 끈은 뭡니까 도대체? 먼저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입니다.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제의 끈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비극 가운데서도 정말 신세한탄하기 쉽고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 그것만큼은 끊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이 비극을 어떻게 이겼느냐? 두 번째입니다. 현재 삶에 충실했어요. 요셉은 현재 삶. 그렇잖아요. 전에는 귀한 집에 그래도 자식이었어요. 아버지에게 특별 대우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까진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내가 겨우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이런 노예의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4절에서 6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전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게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아멘. 요셉은 어땠느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가장 말단의 노예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신임을 빠른 시간에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의 직무를 맡게 됩니다.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현명하게 행복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 가정 전체를 맡는 가정 총무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극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요셉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일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지금 현재 일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일하기를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극이 올 때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다 손을 놔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다 자포자기하고 놔버려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비극이 있으면 여러분 일을 하십시오. 어떤 일이요? 큰 일을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부터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일을 하십시오. 쉬운 예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책상 정리부터 하십시오. 바닥에 떨어진 먼지부터 좀 깨끗하게 해보십시오. 간혹 그래요. 가정일을 하면서 집안 청소를 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지만 내가 아직도 일할 게 있다, 이런 인식을 하는 순간부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이 현재 일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의 방도 좀 깨끗하게 치우고, 책상도 정리하고, 삶도 좀 정리하고, 무엇인가 소일거리를 찾아서 내가 그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드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비극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요셉은 이런 점에서 참 자랐고 그런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마리를 어떻게 풀었느냐? 현재에 충실한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리는 거죠. 과거에 내가 귀한 집 아들이었는데, 채색옷을 입었었는데, 이거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처지, 나의 상황, 이 상황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일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으로 내 스스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마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무언가 나의 일을 찾아서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극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까? 나의 상황이 어려워서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일들은 다 제껴놓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한 가지씩 충실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거는 극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재를 더욱더 알차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는 사람, 제가 자주 언급했어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의 기도를 듣고서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엘리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한나의 행동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성경에 보니까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제사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한나는 어떻느냐?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어. 믿고 모든 얼굴의 수심이 사라지고 희망찬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 한나는 어떠냐면은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애가 있냐 없냐 이걸로 고민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또 응답 받았으니까 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머물리지 않고 현재에 충실했던 이 한나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시잖아요. 아들을 주셨는데 보통 아들을 주십니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현재. 과거 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의 현재의 삶, 거기에 충실하다 보면 과거의 아픔까지도, 여러분에게 있었던 비극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함께 범죄를 했어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밧세바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아시니까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들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죠. 식음을 전폐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셨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벌벌 떨어요. 다윗이 이 일을 알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고통스러워했던 다윗인데 그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면 다윗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서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묻습니다. 신하들에게. 아이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말로 제가 바꿔서 해볼게요. 야, 샤워기에 물 틀어. 면도기 가져와. 그리고 샤워를 싹 하고 면도하고 자기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미쳤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저러지?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서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신하가 묻습니다. 왕이요, 아이가 죽었다는데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현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가 죽습니다. 죽었어요. 어디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이제 과거의 일로 덮어놓고 이제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충실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왕의 직무로 돌아오고 내 현재 해야 될 일을 하고 목욕을 하고 내 업무에 충실한 거예요. 참 다윗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멋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범죄하잖아요. 그죠? 범죄 안 합니까, 여러분은?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깨끗하게 잊어버려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 나의 죄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으세요. 할렐루야? 과거를 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현재. 다시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다시 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우리 주변에 이 과거에 매여가지고 현재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의 비극 때문에 현재에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 현재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는 어때요? 과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충실하다 보면 과거의 비극들, 어려움들, 고통들 극복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현재 충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 믿음의 장에 보면 이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뭐라 그래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걸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성도가 협력하고 또 나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 이 현재, 오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의 아픔들, 그것 때문에 매여서 우리 현재를 놓치거나 우리 미래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강조하기를 현재 나의 삶,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가 중요하잖아요.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셔요.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흔적도 없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잖아요. 근데 누가 기억합니까? 내가 기억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잊으세요. 과거 일들을 잊고 현재에 매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 잊고 그 비극적인 상황들을 딛고 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극복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7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 아내의 이야기.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떠냐면 내 처지가 비천해지면 도덕적으로도 해이가 옵니다. 우리가 생활이 비참해지고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면 윤리적으로 해이해져요. 사람이 그래요, 심리가. 그래서 참 제가 그런 걸 보면 어떠냐면 똑같은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하는 사람인데 남자들은 이제 공감을 해요.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 나름대로 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비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난장판이 됩니다. 인격이 별로 덜한 사람이, 막무가내인 사람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이 돼요. 참 그래요. 어때요? 그 옷을 입혀놓으니까. 양복을 입을 때는 나름대로 신분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데 이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사람이 막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심리가 우리가 처지가 안 좋아지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무뎌지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핑계됩니까? 내 처지가 이런데 뭐. 예비군복 입었는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요셉은요, 어땠냐? 노예입니다. 그죠? 비천한 노예예요. 근데 노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노예라고 노예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처지가 어떻든지 그 처지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뎌지고 또 윤리적으로 해이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할지라도, 핍박이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타협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참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유혹에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궁핍하고 힘들 때는 유혹에 참 약한 상태가 되어져요.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힘든 상황, 궁핍한 상황,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마귀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 능력 있으니까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시오. 그럼 내가 믿겠어. 마귀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40일 아니라 4일 동안 굶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떡을 먹으라고 그러면, 야, 너 배고픈데 떡 저거 훔쳐먹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아, 배고픈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나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정당화시킨단 말이에요.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 뭐가 문제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도덕적인 해이가 오도록, 윤리적인 해이가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기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셔요.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궁핍한 상황,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이겨야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럴 수는 없어.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 어떤 비극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비극적인 상황이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 상황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힌 그 상황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비극적인 상황, 곤란한 상황,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깜깜한 상황, 이 상황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럼 그 비극적인 상황을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성장의 기회가 되고 그 어려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비극 가운데 여러분이 놓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선, 그것은 붙잡아야 됩니다. 서로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엄청난 이권들을 마귀가 가져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제의 끈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저는 여러분의 축복도 계속될 거라고 믿어요. 그게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끈만 붙잡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비극일수록, 고난이 올수록 작은 일, 큰 일 하려고 하지 말아요. 큰 일을 하려면 우리는 못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비극적인 상황에서 너무 큰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당착에 빠지고 실망하고 그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근데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작은 일,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거의 비극들을 다 이기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마귀의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붙잡고 이겨야 돼요.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럼 오히려 그 많은 비극과 시험과 고통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